정말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정 비결이라는 걸 보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토정 비결을 좀 볼 줄 아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딱 그 값이 나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7, 8월에 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보니까 재물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 벌리시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 네, 돈을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해를 좀 복받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점을 보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에 진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순위가 34개 국가 중에 27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28년 동안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결과가 물질적인 안정감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19번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자살률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목숨을 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 그러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충분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300만 원을 벌고 싶겠죠. 그런데 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수입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1000만 원은 만족됩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혼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최근에 생일이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몇 가지의 선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카트라고 아십니까? 아기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장난감인데 그것을 너무 가지고 싶어 해서 사줬더니 하루 이틀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또 그거 사줬습니다. 그것에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가지고 놀고는 또 다른 장난감을 원하는 저의 아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모자람 없이 충분한 상태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토정 비결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 해를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인 만족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답답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현실은 궁핍해 보일 수 있으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궁핍하지 않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 기쁘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그 비결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3장 3절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비슷한 상황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한쪽은 일본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오체 불만족의 저자였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익숙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결핍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 사지 절단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에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나는 소중하고 나는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닉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합시다라는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 두 사람에겐 한 가지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자신의 육체는 부족하지만 나의 힘과 의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2016년 그는 결혼한 아내와 15년 만에 결별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이유가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외도입니다. 5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 사람의 삶에 결국은 불만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의 닉 부이치치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15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형편과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쓴 책 허그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문제다. 물질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그럴듯한 환상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힘과 소망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노력,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쿠이치치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이 의미가 내 안에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미 충분한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오므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데 그 충분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에 육체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혈통, 또 율법을 다 지킴으로 흠이 없는 모습은 자신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던 이 육체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미 스스로 충분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 없는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육체의 것들을 과감히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감히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이미 스스로 충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그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앞절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미 스스로 충분한 그리스도와 나의 심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엇이 존재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의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입니까? 직장에 대한 염려입니까? 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미 스스로 충분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함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장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죠. 하나님, 우리 아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아쉽게 이 아들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는데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 어느 날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염려가 현실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간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와 간구 뒤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암 말기 환자를 찾아뵙는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표정을 보는데
정말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 평안함이 저에게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았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대답이 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가죠 라고 고백하시면서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암말기로 고통 가운데 있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충만한 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이분의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상황과 그 모습을 체념하고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라도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탁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가장 감사하며 부족함 없이 그것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만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1처의 비결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결혼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결혼 스토리가 재미있었는데 이분이 신대원 때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가외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난 학생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이 신대원 선생님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고 선생이니 당연히 표시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인연이 끝이 났는데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대학생이 된 그 여학생과 이 지금의 목사님인데 목사님과 우연찮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매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성인이 됐고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다시 만날 것을 이 여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연히 거절하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여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더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학생이 그러면 나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한 1년 다니다가 포기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4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선생님하고 연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4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그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면 만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는 연애를 시작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결혼해서 또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로 가득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의 모든 상황에 매를 맞으며 미친 척하며 감옥에 갇힌 그러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은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채우고 열심히 채워도 그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구멍을 휴지로도 막아보고 배로도 막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채우고 열심히 채워도 그 빠지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깨진 항아리를 가득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깨진 항아리를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호수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깨진 항아리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깨진 항아리가 호수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 우리의 육체를 신뢰함으로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로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져 있는 항아리와 같은 나의 삶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호수의 항아리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